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시며 또 평화의 왕이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모두에게 사랑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마음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자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대답합니다.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그러자 질문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랍니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그 바람 같은 마음이 머물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랍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실 인간관계도 사업도 교회 생활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람이 따라와 주지 않고 또 내 감정대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어떤 아내가 머리카락을 자르고 와서 헤어스타일이 바뀐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보기에 어떠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의 긴 머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남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머리카락을 잘라. 그러자 마음이 상한 아내가 화가 나서 남편에게 되받아쳤습니다. 아니, 당신은 내가 머리숱이 많은 남자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 허락도 안 받고 머리카락이 왜 자꾸 빠져? 묻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사랑의 초가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성탄 주일로 지키기에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초도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단순하게 말한다면 바로 인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나도 너희들의 마음을 받기 원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으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떠나갑니다. 처음 창세기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결국에는 나 혼자 잘 살아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없다, 괜찮다, 잘 살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라는 선언이 바로 인간의 죄악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비유 속에 나타난 탕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내게 재산만 주신다면 당신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끝납니다. 아버지 없이도 나는 내 인생을 멋지게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얘야, 돌아오너라. 내가 아직 철부지라 그렇지 본래 나쁜 아이는 아니지. 너는 착한 아들이야. 그러니 이 아버지의 마음 좀 헤아려다오. 아버지는 이렇게 절규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없이 사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버지의 잔소리도 없고 아버지의 간섭도 없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순간이었습니다. 곧 인생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즉 돈도 떨어지고 건강도 잃고
찬란할 줄만 알았던 자신의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했을 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순간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몫의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기꺼이 그것을 주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다고 했을 때도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에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스스로 마음을 결정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지 못했기에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잘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는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높고 낮음과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은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스스로 돌아오지 않는 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집 나간 아들 탕자가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통에 자신의 입을 갖다 댈 만큼 낮아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낮아지고 낮아져서 결국에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거대한 제국에 억눌린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은 종살이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당했습니다. 남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다시 거대한 로마 제국의 억압 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 세월들이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고통의 세월을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별 볼 일 없는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택하셔서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며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사랑이라고 부르실 만큼 사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자주 거역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적대한 모습의 전형적인 모형입니다. 이처럼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돈도 능력도 세상의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하셨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아기를 낳는데 여관방이 없어서 마구간에라도 들어갔던 남자, 그만큼 가난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정신력과 영적인 건강함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로부터 처녀가 임신하리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이런 말을 듣는다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며 성령으로 임하시리라는 것에, 그러한 메시지에 그는 그 특별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혼한 여자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임신했다는 이야기에 처음에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 낳는 일을 용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억누르고 벌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인지 알려주고 싶으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은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설렙니다. 함께 있는 것이 좋고 또 헤어지면 금방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결혼하신 그 결혼식 기억나십니까? 신랑 신부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멋지고 예뻐서 보고 싶고 또 보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신랑 신부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 존재일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62장 5절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마치 신부 만나기를 고대하는 신랑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에 푹 빠진 신랑이 신부를 넉넉히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낮고 낮은 말구유에 오셔야 했을까요?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고 있는 삶의 문제에 기꺼이 동참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우리의 아픔과 슬픔, 우리의 가난과 죽음의 문제에 직접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탄식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경험들을 직접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상처들을 직접 당해보고 인간의 눈물을 흘려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고통과 아픔, 슬픔과 눈물의 자리를 통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필요로 하셨고 스스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때로는 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결혼 전에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우셨겠습니까? 특히 결혼 전에 여성분들은 자신을 가꾸는 데 열심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엄마가 되면 자기의 아름다움을 돌보기보다
어린 자녀를 사랑하고 키우는 일에 모든 관심과 애정을 쏟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대신 상대방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슬퍼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인간을 가장 무력하게 하는 감정 중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아무도 내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 것,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믿었던 모든 것들이 나를 배신하는 것, 인생의 무대에서 불필요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 이러한 모든 외로움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바로 이런 인간의 외로움을 아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가장 값지고 소중한 존재란다. 너는 사랑받아야 마땅한 존재이고 사랑스러운 존재란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마태복음 1장 23절이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임마누엘. 그러면 구원자와 임마누엘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어린아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도 아빠도 죽었다면 우리는 그런 아이를 고아라고 부릅니다.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해줄 사람이 없이 혼자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에게 파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에게 옆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으면 그것은 그 어린아기에게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곧 파멸이고 심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곧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또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가족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4번째 사랑의 초가 타올랐습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상징하는 성탄의 초도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라는 뜻입니다. 숙인 고개를 드십시오. 움츠러든 가슴을 펴십시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이 하나님의 초청과 격려를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평생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